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이렇게 함께 영상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부르겠어요.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상제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그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님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새날 되기 바랍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인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율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율법을 따라서 들은 바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받아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이미 이제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읽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인위적으로 또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부가하고 그다음에 첨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자기 좋은 것들은 뭐 확장하고 막 없는 것까지 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들은 슬며시 잘라내고 없애고 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당시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것들에 대하여 경계선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보완자로서 완전케 하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엿보게 하는 장면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지도 안내하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대하고 내 뜻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첨삭하는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고 아무리 힘겨운 말씀이어도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절대적 권위에 놓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가 그런 거 들었지? 들어서 알 거야. 그 대신에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너희가 들은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보면은 21절 이하에 너희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살인할 때에 살인자가 받는 심판, 아주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살인자에게 주는 심판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거둬요. 특별히 무고한 사람을 고의로 계획해서 살인하는 경우는 아주 무섭게 다루죠. 그런가 하면은 우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치사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살인이어도 사람을 죽인 것이어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삶의 공간을 제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살인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삶에 적용하실 때에 넓게 적용해 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정말 사람을 도살해서 죽는 것 말고도 뭐가 또 동일한 심판을 받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오늘 성경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율법을 지금 그 심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노를 바라며 사는 생활은 좀만 지나면 뭐가 나와요? 그게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기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태도, 그 감정, 이것까지 예수님은 지금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형제를 여러분 살인도 보통 보면 원수를 살인하거나 적을 살인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을 살인과 그것도 그 대상자가 적이든지 아니면 원수와 같은 상대를 죽이는 것과 거의 아주 맞먹는 그런 위치로 끌어올리셔서 함부로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어느 것까지 또 말하냐면요.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욕이에요. 이 골빈 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돌대가리 뭐 이렇게 저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이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고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비어 있는 놈 이런 뜻이에요. empty brain. 이런 머리가 브레인이라는 표현보다 empty head.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서 바보 같은 놈 이런 의미예요. 아이 무서운 말이죠. 저주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자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공회에 나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바로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형제와의 관계를 여기 지금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연결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여러분 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뒷배경이 되는 그런 감정적인 뭐랄까요 쌓임 감정적으로 원망을 사거나 분노를 갖게 만들거나 앙심을 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원한을 품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라는 살인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학생 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답니다. 그 말. 그것을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런 살인의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지존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뒤에서 살인 이면에 그러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모욕을 주는 거,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는 거 이런 거 위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적용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죠.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물 드리러 갔다가 제단 앞에 갔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기억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거부터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오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거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게 없이 평안한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생활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로 예배적 삶을 살고 제사적 삶을 살아내 갖고 하나님께 오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건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계신 거다. 그런가 하면은 고발당할 일이 또 있는 점 그거 있잖아요. 25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얼른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도 하고 화목도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야 갚을 것이 있는 빚쟁이가 말이에요. 채주에게 이 채권자에게 이 채무자가 그걸 못 갚아갖고 재판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 재판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얼른 멈추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그 사람을 달래라는 거죠. 내가 갚을게 언제까지 갚을게 다시 약속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장 앞에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마음에 화를 풀어주고 의심을 풀어주고 분노를 풀어주는 역할을 먼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또 요즘에 많은 살인 사건이나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보면 이 돈과 관련된 거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아주 말입니다. 물건 취급할 때도 있고 정말 돈 가치만도 못하게 사람을 취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어서 시달리고 사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빚을 주면서 이자놀이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성도로 한번 두고 있은 적이 있는데 사채놀이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일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장을 찍어야 되고 매일매일 돈을 목돈 가져가고 매일매일 푼돈으로 갚는데 그 액수가 30일이면 30일 동안에 얼마씩을 갚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게 점점 더 복리가 돼갖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달러 빚을 쓴다고 표현해서요. 달러를 갖다가 달러 빚을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얼른 불부터 끌려고 하다가 그런데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위험에 빠지더라고요. 성도들 간에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짓고 살 만큼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만 빚을 지을 때와 빚을 갚지 못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도 안 돼요. 빚을 지을 때나 갚아가는 과정에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얼른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서 굉장히 죄를 짓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살인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살인자가 왜 그런 살인할 마음을 품었나? 왜 그런 성단 마음이 있었나? 왜 상대를 경멸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와 함께 엮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에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원망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서 저지르면서 살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말입니다. 또 이렇게 대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누구하고도 특히 성도들 간에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편하려고 남의 돈 가져다 쓰고 안 갚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 어렵게 모은 돈 빌려줬을 텐데 못 갚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요 돈 주고 사람 잃는 결과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아주 질서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고 자기 만족 위주로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깔끔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을 비춰보면서 늘 바른 길을 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거룩하고 정직하고 질서 있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